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고요.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라인 자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과 은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아멘. 지난주의 내용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오늘 내용은 뭐예요? 전달한 내용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내용이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비스듬하게 35도 앞으로 되어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고 그 앞에 물이 있어가지고 점령할 수가 없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그 성을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출발을 하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하루에 한 바퀴를 돌라 이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들어와서 자라 이거죠. 그런데 말을 하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오 하고 나팔을 불고 가면 백성들은 말하지 말고 따라가서 한 바퀴 빙 돌아서 들어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도 그렇게 하고
셋째 날도 그렇게 하고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하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지.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딱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딱 불면 어떻게 하라고요? 함성을 하고 소리를 치라 이거예요. 그럼 성벽이 오늘은 내릴 거라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에 그대로 됐다.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리고성이라는 그 성이 있었는데 그 유적지에 가보면 그 견고한 성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이렇게 무너져 내린 흔적이 있대요. 지금도 고고학에서 보면은. 자,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어떻게 소리친다고 성이 무너져 내리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인데 활 쏘지 않고 칼 쓰지 않고 그냥 한 바퀴 돌고 들어와라, 한 바퀴 돌고 들어와라.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뭘 해야 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인간이 싸우면 안 된다. 너네는 뭐만 해라. 돌기만 하라. 근데 왜 돌기만 하라고 그랬을까요? 네? 순종.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죠. 근데 인간이 보세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돌고 들어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돌고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계속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날에는 마음 중심에 제가 강조하는 마음 중심. 이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마음에 있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말씀이 있느냐?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중심에 있지 않아.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긴 있어. 나 하나님 믿어. 예? 근데 중심은 뭐 다른 게 차지하는 거예요. 뭐가 차지해요? 돈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성공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내 상식이 차지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차지하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이래요. 중심에. 자,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세례도 받고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분명히 중심에 예수님을 둬야 되는데,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분을 살짝 밀어놓고 어떻게 해요? 내 야망, 내 욕심, 이걸 중심에 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날에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죠. 영이 임재해야 돼요. 그러면 중심을 어디다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여리고성은 뭘까요? 각자에게 여리고성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 네? 풀리지 않는 관계들, 풀리지 않는 질병들, 풀리지 않는 재정, 네? 풀리지 않는 성공, 진로, 내 자식, 내 부모, 풀리지 않는 모든 게 뭐예요? 영적으로 여리고성인 거예요. 풀리지 않는 내 인생, 망가진 내 인생, 그게 다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그럼 백성은 뭘 하면 된다? 마음 중심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계속 중심에다가 두고 바라보는 거예요.
너네가 싸울 게 없어. 중심만 집중해서 나를 바라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요 싸움에서 다치는 거예요. 요 싸움에서. 근데 요것만 잘하시면 다 이겨요. 어떤 문제도 이겨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아무리 어려운 것도 기적이 일어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요걸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설렁설렁 믿지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워서 진짜 살아계신 분을 내 현실 속에 경험할 수 있다. 경험하고 살아라.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내가 5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그 연수만 자랑하고 있고 아무 능력이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냥 자기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그대로 있고 아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제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소리를 쳤는데 무너졌다. 이거는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집중하고 하나님하고 외친 거랑 똑같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는 해결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커요? 여리고성이 커요? 하나님이 당연히 크지. 이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니지. 자, 내 인생의 여리고성,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그게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크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뭘로 하겠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 인간은 할 게 없어. 너희가 할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 그러면 너는 뭐만 하면 돼? 오직 믿음만 준비해. 근데 그 믿음은 설렁설렁 믿음 안 돼. 마음 중심에, 여기 중심에 마음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는데 한 번 해서 안 돼. 계속 하라.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말도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이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내 중심에 뭐가 있지? 지금 내 중심에 뭐가 있지? 예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내 중심에 뭐가 있지? 자,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중심에 뭐 있어요? 아까 먹은 삼겹살 있어요? 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금방 다른 게 들어와요.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요 내용인데 우리 마음을 빼앗는 거, 우리 중심을 빼앗기 쉬운 것들을 쭉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너무 쉽게 중심을 내줘.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그 중심을 내주면 안 된다라는 것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쉽게 내줘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중심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임재가 안 돼.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능력도 안 나타나. 여리고성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은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요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전능하시다. 근데 그분이 어디를 통로로 해서? 네, 중심. 마음이 아니라 마음 중심. 마음하고 마음 중심하고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의 핵심 중심에 성령이 이렇게 오시도록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스가랴 4장 6절.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 그걸 하려고 하지 말고 뭘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자, 그러면요. 내일부터 일 안 나가요? 똑같이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근데 마음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야. 내가 오늘 하는 일의 성과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 라고 생각하면 중심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은 거예요. 내 능력이 앉은 거지. 이 차이를 지금 아시겠어요? 결국은 어떻게 마음 먹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왔다 갔다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야만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중심은 내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나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이 임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계속 열심히 해. 그러면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다. 그러면 이 상태를 계속 가꾸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데 기가 막히게 돼요. 해보세요. 요거를 경험하고 터득하시기 바래요. 요걸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경험 못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맨날 그게 그거 같고, 그 다음 뭐예요? 네? 목사님들은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냥 그 겉으로 흉내만 내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성령님은 마음 중심에 오셔서 뭘 보신다? 믿음. 이 사람 지금 마음 중심의 믿음이 뭔지를 보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열심히 해서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네? 그럼 네가 열심히 해. 나는 손 떼일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오, 그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면 그 믿음대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고도 어렵죠? 그래서 순간순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마음 중심에 하나님 믿어요, 우리가. 예? 그런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면은 재물은 어떻게 하래요? 재물은 밀어내라죠? 그런데 아까워. 하나님도 믿고 싶고 재물도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 마음 중심에 둘 다 두면 안 돼요? 둘 다 두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으려고 그래. 둘 다 너무 귀한 거잖아, 이거는. 하나님은 영생이고 재물은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거니까 둘 다 이렇게 딱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거는 무효라 그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은 안 받는다. 그런 마음 중심에서 재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돈을 밀어내야 돼. 이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 중심에서 재물을 밀어내고 하나님으로 두라 이거예요. 그리고 재물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두면 하나님이 재물은 허락하시는 존재로 둬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돌아버려도 좋으니까 돈만 주세요. 돈 벌어야 돼. 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돈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신을 부리는 이런 마음 중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 엄청 많아. 교회 안에.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정확하게 아시죠.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돈은 놓고 마음 중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셔도 아멘, 주셔도 아멘.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받는 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근데 돌아서고 나면 또 돈. 잠언 25장 3절에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러면 돈은 허무한 거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돈을 사랑하네. 돌아버려도 좋으니 돈을 사랑하게 놔두세요. 이러네. 아니 세상 사는데 돈 필요한데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 하세요? 누가 돈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돈을 마음에서 놓아야 하나님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돈을 중간에 두면 돈은 허무한 거고 날아가는 거고 일만하게 다 돈을 중심에 뒀을 때 일만하게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돼 있는데도 그 말씀은 이 말씀은 나 안 들을 거야. 이렇게 고개 돌려버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잘라서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복 받고 싶으신 분은 제대로 하나님 은혜 받고 싶으신 분은 중심에 한 분만 있어야 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만 계속 중심에 모시고 그 다음에요. 기도하셔야 돼. 주님 내가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주시는 만큼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어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중심을 계속 하나님으로 지키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달라고 해도 안 주고요. 그 다음에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 나쁜 짓을 해요. 사기를 쳐요. 사기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기를 쳐야지. 사기 안 치고 어떻게 돈 벌어?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엔 누가 주인이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됩니까? 네. 은혜가 되면 믿음이 있는 분이고 은혜가 안 되는 분은 아직 더 믿음이 있어야 돼.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마음 중심에 하나님 이렇게 모셔놓고 선하시다 그러죠? 하나님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시다. 잠잠히 기다려서 하나님 응답하는 거를 경험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 노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돌고 어떻게 했어요? 말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렸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평상시에 우리 삶 속에서.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세요. 전능한 능력으로. 근데 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그 다음에 마음 중심이 너무 간사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마음 중심의 주인을 정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계속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통로니까 믿음을 위해 할 일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 되는데 말하지 말고요. 입에서 말하지 말고 계속 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별의별 생각 다 들겠죠?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저 견고한 성이 어떻게 무너져? 그리고 아니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려면 첫째 날에 무너지게 하지 왜 꼭 일곱째 날 무너지게 하는 거야? 수많은 생각들이 들죠? 내 속에서 수많은 의심들이 올라와요. 이렇게. 그리고 말 한마디 딱 하면 어떻게 돼? 이제 불평불만 나오죠? 교회 생활할 때 누구 한 사람 불평하잖아요. 금방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그냥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끝까지 입 다물고 수많은 어떤 의심과 막 이런 것들이 올라와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돌았어요. 자, 믿음을 위해서 할 일이 많죠? 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말씀, 특별히 이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이고 영원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다가 마음 중심에 딱 두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의 자리에. 그리고 이걸 붙들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중심에 두고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요거 해달라는 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상식적으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돈다고 이게 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현실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돌아야 너희의 믿음을 통로로 해서 내가 전능한 능력을 붓는 거야.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 중심을 통로로 해서 받는 요 생각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미친 짓이야 이거 돈다고 어떻게 성이 무너져?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믿음을 갖고 돌면 전능한 능력이 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머리가 좋은 분들은 사업할 때 착착착착 머리가 착착착 돌아가요. 그건 누구 생각?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네 생각이야 그거는. 아니 나는 상식적인 사람이야. 그럼 상식은 누구 생각? 세상 생각, 사람 생각. 하나님 생각은 네 생각보다 위에 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자꾸 내 생각. 그 다음에 머리를 쓰려고 그래요. 머리 쓰는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머리 써야죠. 그런데 뭐예요? 머리를 써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중심에. 머리 좋은 분들은 머리 쓰세요. 그러나 마음 중심은 뭐라고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내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지. 근데 요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고 인간적으로 하고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하는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 하다가 지쳐서 볼상 망하고 병도 생기고 가정 파탄 나고 그렇게 살려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믿기만 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해. 너의 중심에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볼 거야. 너는 믿기만 해. 그리고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는 안 해도 돼. 믿기만 하라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돼요? 반응해줘서 고마워요. 네. 밥 먹고 졸릴 시간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머리도 쓰고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만 하려는 생각, 마음 중심을 이거를 빼버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믿음을 통로로 해서 일한다. 그러면 나한테 IQ 좋은 걸 주셨어요. 그럼 IQ 좋은 것대로 사세요. 근데 그걸로 된다는 생각은 버리라 그거지. 제가 물어볼게요. 그 머리 써가지고 뭐 되셨어요?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뭐 되셨냐고요. 안 되잖아요. 안 됐으면 좀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머리를 또 쓰네. 그 머리 쓰는 걸 못 내려놓네. 이제 그거 청산하고 이제 영의 얘기를 들어야지. 영적인 얘기를 듣고 새로운 어떤 그 세계를 향하여 좀 이렇게 눈을 열어야죠. 세상에서 맨날 하던 그 방식대로 해서 안 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시편 37편 5절 7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수많은 생각이 하나님 저 인간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저 인간은 왜 이렇게 형통해요? 잘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못 되고요? 저 악한 사람이 좀 못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의문과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어떡하라고요? 잠잠하고 기다리라. 근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입 다물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을 불평이 올라와도 속으로 하나님 불평이 올라왔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너의 오른손 들어주신다.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신다. 지금 계속 뭐예요?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계속 두고 놓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의심 덩어리들, 그 다음에 내 옆에 속삭이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그 중심을 흩트는 거예요. 너 이래도 안 미워할래? 너 이래도 불평 안 할래? 이렇게 중심을 자꾸 흔드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내 옆에.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저는 없는 줄 아세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제 중심을 흔드는 세력이 저에게 와요. 근데 저는 알아. 또 왔구나. 내 중심은 안 내준다. 여기 예수님이 계셔. 주님이 계셔. 그리고 항상 점검하는 거죠. 마음 중심을. 그것만 하시면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엄청난 고통이에요. 막 온몸이 다 찢기고 피가 흐르고 막 가시 막 손 못 박히고 그러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고통과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과 뭐 매맞음 이런 속에서도 뭘 지켰어요? 마음 중심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시게 하시고 만민의 주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우리를 공격해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이 마음 중심을 내주지 않는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갖잖아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거를 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뭐 때문에 행하시냐면 거룩함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거룩함. 세상을 거룩하게 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런데 그럼 여리고성을 왜 무너뜨려요? 여리고성을 왜 무너뜨릴까요? 여리고성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훌륭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여리고성이라는 요 안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누굴 사용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다?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있는 백성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임재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여리고성이 많아. 하나님이 심판할 성들이 많아. 우리를 통해서 그걸 정복하게 해요.
그럼 여리고성이 누구게 돼요? 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피 한 방울 흘려요? 아니면 활 한 번 쏴요? 뭐 칼을 휘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돌다가 무너져서 내 거 만든 거잖아. 거저 받았죠? 거저 준다니까요. 아니 이 말이 이해가 되는 분은 이미 경지에 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 생각은 이거는 죄로 물든 사람이 하는 생각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게 있지만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그냥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주냐? 죄로 물든 썩어 있는 것을 무너뜨려서 나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누가 거룩하다고요? 하나님은 완벽한 깨끗함, 완벽한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있으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는 어디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 마음 중심에 좋지 않은 걸 품으면 내가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좋지 않은 말이 나오게 되고 좋지 않은 행동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 다윗 왕이 한 말이에요. 다윗은 갑옷도 안 입었고 칼도 없어요. 그냥 물맷돌을 갖고 있고 앞에 3m 되는 거인, 중무장한 거인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는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뭐 어떻게 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3m 되는 중무장한 사람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지.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달렸다. 지금 다윗 보세요. 다윗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에요? 내가 잘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깁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심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죄로 물들어서 태어나서 계속 마음에서 죄악된 요소가 올라오죠. 계속. 우리 힘으로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룩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딱 모시면 어떻게 해요? 중심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이 네? 계속해서 죄값을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중심에 예수님 이것만 하면 돼요.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그리고 늘 점검해야 돼. 지금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십자가가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계속 나를 통해 흐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돼. 내가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일하시면서 그 중심을 가꾸시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몽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가치관, 돈, 명예, 권력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 중심에 있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중심에 두는 거잖아요. 세상에 귀한 걸 중심에 두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없다. 단절됐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 돈, 명예, 권력을 여기다 넣고 성공을 여기다 넣으면, 중심에 넣으면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게 심해지면 심판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돈, 명예, 권력, 성공 빼요. 밀고 누가? 하나님을 넣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러나 열심히 돈을 버세요. 성공을 위해 뛰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그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달라요. 누가 주인이냐가 달라요. 제가 하는 말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무작정 뛰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잘 관리하면서 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걸로 된다라는 믿음을 빼시고 열심히 일해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안 알아줘도 돼. 최선을 다해. 그런데 중심은 뭐예요? 겸손해요.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 와서 보면 뭐 하나 만큼 해놓고 생색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중심이 보여. 저 사람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거야. 자기가 앉아있는 거야. 자기 공로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중심이 보이니까 아직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오지 않겠다. 저분은 뭐가 이렇게 형통하지 않겠다. 이런 게 이제 판단이 돼버려요. 틀림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전능한 능력으로. 그런데 뭘 통로로 해서? 믿음을 통로로 하는데 어디 믿음? 내 마음 중심의 믿음. 그런데 전쟁이라 그러면 칼과 창을 써야 되는데 그거 인간적인 걸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만 된다고 생각지 마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나가서 돈 벌어야죠. 뭘 해야죠. 사업해야죠. 그걸로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진정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마음의 중심에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임재하심을 잘 믿게 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